오늘은 노력도 하고 머리도 쓰는데 왜 맨날 실패하나? 노력도 하고 머리도 쓰는데 왜 맨날 실패하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합 가문을 멸망시킨 게 예후죠. 근데 예후가 하나님의 도구로 잘 쓰임 받았습니다. 그 예후의 아들이 여호아하스고 그의 아들이 요아스예요. 요아스는 우리 유다 왕도 요아스가 있었죠.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외우기 힘들면 그냥 예후의 아들, 손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호아하스 또 요아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건데 자기 중심이 됐을 때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주제인데 단수, 한 가지를 붙드는 것이 만수보다 강하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계속해서 비슷한 얘기들을 계속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필 것은 우리 여호아하스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만가지수를 버리고 단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단수가 만수보다 강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관심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로 옮겨갔습니다. 이제 왕이 예후의 아들이 여호아하스예요. 그 아합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께서 예후를 잘 사용하셨죠. 이제 그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근데 여호아하스란 이름의 뜻이 뭐냐하면 여호와께서 붙드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붙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아버지 예후를 도와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케 해주셨다 이런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은요 이름 지어준 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보여준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이 다 그래요. 이제 최근에 어떤 그 부부가 이제 아기를 금주에 낳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름을 짓자 그래서 예승이라고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 그 부모의 마음을 알겠죠. 예수님 붙들고 항상 승리하자 이런 마음으로 황예승 이렇게 짓겠지만 이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이름 짓는다고 걔가 예승이가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알아요. 이름만 예승이라고 지었다고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부모가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예승이가 되는 거고 계속해서 마귀만 따라가면 마승이가 되는 거죠. 마귀가 승리하는 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건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모를 일. 예후가 여호아하스를 하나님이 붙드셨다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그 이름대로 산 게 아닙니다. 반대로 살았어요. 이름 지어준 대로 살지 아니하고 보여준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항상 이 두 가지 길이 나오는데 첫째는 다윗의 길이고 또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악하다 그럴 때 꼭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2절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그러니까 여호아하스가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로보암의 길이 뭡니까?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내 힘으로 내 안전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북쪽 이스라엘의 반통하는 스피릿인데 내 힘으로 나를 지키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지할 것을 자기 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되는데 이 노후 보장 그러면 노후 보장을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는 건데 뭐 보험이 나를 지켜줄 줄 알고 예금 통장이 나를 지켜줄 줄 알고 또 내 관계가 나를 지켜줄 줄 알고 종신보험이 나를 지켜줄 줄 알고 뭐 내 친구들이 내 친척들이 잠깐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길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하나일 수가 없죠. 능숙한 사람은 10가지, 더 능숙한 사람은 뭐 20가지 이렇게 잠깐 길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수가 많아야지 나를 지킨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으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정치가잖아요. 위기상에 놓였을 때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힘을 모을 수도 있었죠.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갈 지언정 나는 단수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래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말한 대로 따라가지 않고 보여준 대로 따라갑니다. 그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죠? 그 어렸을 때 우리 외할아버지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렇게 이런 노래 있어요. 맨날 그건 부르죠. 레퍼토리가 딱 하나예요. 하나만 얼마나 불러도 되는지. 제가 나이 한 3살 4살 때 그거 따라 불렀어요. 근데 노래 못하는 거 아시죠? 하도 불러가지고 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따라 부르고 거의 영재 수준의 대접을 받았다니까요. 어떻게 어린애가 이걸 다 따라하나?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보여주기를 원하는 모습을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본 모습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가 예후가 복잡하게 사니까 그 아들인 여호아하스도 이렇게 복잡하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죠. 스티브 잡스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insanely simple, 미친 듯이 심플. 그죠? 오직 하나만 바라보는 거, 그게 진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아하스가 자꾸만 이것저것 바라보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좁혀주시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장애물을 주신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 넘기셨더니, 저기서 인상적인 게 늘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늘 시험거리를 주더라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아람 왕이 하사엘도 센 놈이었는데 그 아들도 베나닷도 센 놈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버지도 괴롭히고 아들도 괴롭히고, 그래서 아람 왕에게 넘겨줬대. 늘 괴롭힘. 여러분들도 잠깐 하나님을 떠나서 이것저것 장난치는 사람들은요, 늘 시험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늘이에요, 늘. 우리 인생이 이 늘 시험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 하면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잠깐 걱정과 두려움이 더 커지죠. 이거 하나님만 믿다가 되나? 특별히 그 앞에 있는 뭐 형제나 자매들 보니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혼도 못하고 뭐 이런 느낌 안 와요? 막 초조해지죠. 여름 다 지나가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거.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약해서요. 언제나 위기 상황이 올 때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려고 그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눈을 좁히기 위해서 늘 시험거리를 줬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시험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 모든 것 사라졌고 그저 구속한 주와 나만 만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좁아지는 건 뭐예요? 시험이 좁아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학대라는 거에 좀 핵심을 두고요.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리고 15절 보십시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보내줬대요. 누군지 몰라요. 구원자를 보내줘서 건져줬다. 그리고 마지막 보니까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돌아가신 하영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수가 많다.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너무 다양한 걸 사용하셔요. 그죠? 어떤 때는 평탄함도 사용하시고 어떤 때는 시험도 사용하시고, 우리 요나로 친다 그러면 바다도 사용하시고 선장도 사용하시고 선원도 사용하시고, 여기서는 아람 왕도 사용하시죠. 다양하게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람 왕의 학대가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이 엉터리 같은 여호아하스가 간구하잖아요. 간구. 그죠? 여기서 간구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하라라는 단어예요. 하라. 근데 이 하라라는 건 뭐냐면 병이 날 정도로 이렇게 일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병이 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여기 보니까 간구함에 병 날 정도로. 우리 뭐 심하게 병 나잖아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아니었잖아요. 언제 이런 기도가 나와요? 늘 하나님이 시험을 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아람 왕들이 했던 일이 뭐냐? 학대했다. 영어 성경 보니까 스퀴즈예요. 스퀴즈가 뭐예요? 이렇게 짜낸다는 거죠. 우리 뭐 야구에서도 점수 못 낼 때 스퀴즈 번트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막 짜내가지고 점수 내는 거 억지로. 이렇게 넉넉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두 판에 놓고 이렇게 짜내는 거예요. 집 짜듯이, 그죠? 집 짜듯이, 주스 만들듯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가지고 주스가 됩해서 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됐다는 거예요. 병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응답이 좀 가슴 아프죠. 5절 보니까 전과 같이 장막에 거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람의 공격이 있을 때는 집에서 잠도 못 잤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옛날 고려시대 같으면 왜구들이 일본이 해적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그 군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곡창지대는요, 그 해안선에서부터 거의 5km 넘어서까지 사람이 못 살았대요. 추수 때만 되면 다 빼앗아 가버렸으니까. 나라가 그걸 지켜주지 못했잖아요. 바다를 지켜주지 못하니까 도둑들이 올 때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못 자는 거예요. 위험해서. 여러분 빚쟁이한테 한번 쫓겨본 적 있습니까? 그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채권자들이 오니까 그 채무가 너무 많으니까 도망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바꾸고 집에서 못 자요. 그래서 뭐 밤늦게 남들이 없을 때 살짝 와가지고 옷만 가지고 가고, 그게 바로 뭐예요? 고통이죠. 아람의 공격 때문에 집에서 자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셔가지고 건진 받았다. 근데 건진 받은 상황이 뭐예요? 집에서 잠자는 인생이 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알겠죠. 잘 보세요. 자기 멋대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한다고 나간 거 아니에요. 여호와스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만수를 가지고 이 작업 저 작업 하면서 내 안전을 내 힘으로 세워보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집에서도 못 잘 정도로 비참한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혜가 뭐예요? 내 힘 갖고 나를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꼭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거지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간구해서 얻은 건 뭐냐면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축복이라는 것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보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바보는요, 위기가 벗어나면 또 다시 도루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건져주셨으면 이제 깨달았잖아요. 이제 하나님만 잘 믿고 섬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한숨 돌리니까 내 힘 갖고 살겠다. 그래서 6절 보니까 다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또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다시 우상 숭배하는 대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 저는 이제 목회를 보니까 하나님 심정을 조금 이해하게 되겠어요. 제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고, 참 인간이 연약해요. 그 위기 상황이 오면 하나님께 매달려요. 간구해요. 막 병이 날 정도로. 하나님이 참 긍휼이 넘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면 정신 차리고 주만 바라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다시 내 힘으로 나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라는 게 뭐냐 하면 자기 힘을 도와주는 도구들이에요. 내 힘으로 지키겠다는 게 나를, 그러다가 또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보스럽게 순종하는 거. 2011년 한 5년 전쯤에 나온 책인데,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빗 케이프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토기장에서 나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순종이 일으키는 기적의 현장이에요. 제가 순종에 관한 얘기를 해본다 그러면 그 내용이 이거예요. 이 목사님 부부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섬김을 많이 받잖아요. 받고 있는데 이렇게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제를 가는데 누구도 설거지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눈치를 보잖아요. 험한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 그래서 눈치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일어서 가지고 설거지를 했어요. 뭐 누구를 갖다 이렇게 민망하게 만들려고 설거지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설거지를 했어요. 그냥. 그랬더니 이제 사모님도 따라 나와가지고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인들이 좀 미안하죠. 그러니까 서로 다 나와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예측 가능한 일이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자기는 이제 설거지 안 해도 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깨달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몸을 통해서 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나는 설거지 저렇게 많은 사람이 하니까 딴 거 해야지라고 하면서 이분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대야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그냥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세족식이죠. 그래서 십자가하고 밑에 그 대야가 달린 걸 들고 다니면서 그냥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순회 우리 선교하듯이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가 별게 아니에요. 그냥 발 씻어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마음이 열리고 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요. 병든 사람들, 막 피부병 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종양 걸리고 관절염 있는 사람들이 막 낫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핵심은 뭐예요? 지극히 자기 일에 순종한 거. 이거 뭐 누가 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부분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의 사역에서 자기 중심이 없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에 대해서 작은 걸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은 일에 순종을 통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통해서 우리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 하나님이 붙드신다. 제발 이름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붙드신다. 그거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냥 엉뚱한 아버지의 길을 걷다가 무너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수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수를 들고 있는 인생이다. 그걸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의 아들 요아스예요. 그러니까 예후의 손자겠죠. 손자. 여기서는 우리 두 가지 인생이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 누가 더 강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요 요아스 사건은 좀 유명해요. 왜냐하면 화살 두고 뭐 치는 게 이게 뭐 유명해가지고 엘리사가 죽게 됐습니다. 엘리사가 죽게 됐어요. 자기 자신도 알게 되고 주변 사람들도 다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요아스가 이제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14절부터. 근데 요아스는요, 그 아버지가 참 멍청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나라를 그 아람에게 하도 찌들려 가지고 나라를 굉장히 약화시켰어요. 약화시켜서 그 10절 보니까 그 핍박당한 얘기 안 하고 11절을 보시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죠?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국력이 위축이 돼 가지고 7절을 보시면요, 어느 정도로 위축이 됐냐 하면은 그 아람 왕이 와 가지고 군대를 다 그냥 해산시켜 버려서요. 여기 보니까 마병이 50명, 왕이 한 나라인데 마병이랑 말 타고 있는 병사가 50명이에요. 한 나라가 50명. 병거가 10대, 탱크 10대, 보병이 10,000명. 이 정도면 이게 한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군사력은 아니죠. 이건 좀 과장해서 말한다 그러면 요 근처에 있는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도 이 정도는 할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그죠? 이건 나라의 군사력이라기보다는 그냥 양현석 정도가 움직일 수 있는, 거기다 뭐 티켓 끊어주면 10,000명은 모을 거 아니야.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연예 기획사 정도의 영향력밖에 없는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위축이 됐죠. 참 위축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힘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요아스도 여전히 아버지 닮아가지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어요. 악한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볼 때 이렇게 국력이 약한데 이스라엘에 그래도 아람이 겁먹는 사람이 딱 하나 있죠. 누구예요? 엘리사. 엘리사 때문에 뭐 이기고 막 그랬고 그 하사엘도 엘리사가 이렇게 임명해 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힘이 있었다고요. 그래도 두려울 거 딱 하나. 그래도 우리 이스라엘에 자랑할 만한 것은 영적 지도자인 엘리사야.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근데 엘리사가 죽는다 그러니까 갑자기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서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고,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나는 어떡하라고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죠? 내 그 무기 중에 하나인데, 원어브인데, 내 무기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약한 국력에 엘리사까지 죽으면 어떡하라고. 그래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을 좀 읽어봐서 알겠죠.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했던 얘기예요.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 12절 보니까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했다고. 이거 어디서 그대로 듣고 배워가지고 베낀 거예요. 엘리사가 죽을 때 엘리야 승천할 때 엘리사가 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패러디해가지고 마치 보면 이건 모순이죠. 만약에 엘리사를 이렇게 믿고 따르는 아버지로 따랐다 그러면 자기도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믿는 그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요아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하고 너무너무 닮았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뭉클하고 감동도 받고, 저한테 우리 성도들이 보내는 이런 그 문자 메시지를 보면요, 거의 천사 수준이에요. 좀 믿음의 표현, 겸손한지 정말 겸손해요. 겸손하고 헌신적이고,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진다 그러면 1순위로 가고, 글을 보면 그래요. 삶을 보면 꽝이에요. 나타도 안 나고 이기적이고. 근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래요. 그 목사의 그 모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할 때 보면 또 괜찮아 보이는데 사는 걸 보면 그게 못 쫓아갈 때 모순을 느끼지 않아요?
보는 사람도 모순이니 사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인간인데 요하스는 아주 그게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 말은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 그 자체가 온전한 게 아니겠죠. 진짜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듣죠. 그죠? 우리는 뭐 맨날 마음만은 뭐 원이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하스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죽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그 에일리가 얼마 전에 불렀대.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윤향기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통역이 안 되겠네. 예. 무슨 까닭인가요 하면서 그죠? 말없이 떠나보낸 사람 뭐 정말 좋아했는데 그래도 하네. 저 거짓말인 것 같은데 예, 그죠? 예, 죽도록 사랑했는데 나는 어떡하라고. 그 노래 아세요?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나? 나는 어떡하라고? 예, 그런 노래가 있어요. 아마도 요하스가 이 윤향기나 에일리의 이 나는 어떡하라고 이거 불렀을 것 같아요. 죽으면 안 되는데 잘 보세요. 지금 엘리사가 죽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내게 힘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사라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요하스도 목사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내가 미리 얘기하고 할게요.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잠깐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이게 교인들이 서울에서는요 교인들이 1년에 한 30% 정도는 교체가 됩니다. 이사를 많이 가니까. 그러니까 여러 뭐 전세도 뭐 2년마다 한 번씩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나 30% 정도가 이게 바뀌어요. 이렇게 왔다가 나가고 왔다가 나가고. 그러니까 30% 정도가 새로 안 오면 교인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왔다가 가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녔던 교회 한 5년 있다 가보면은 아는 사람 몇 명 없어요. 몇 명 알고 다 몰라요. 그게 정상인데 큰 교회는 서로 모르니까 그냥 맨날 그대로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좀 사이즈가 작아지면 느끼죠. 이제 보이는 사람이 안 보인다 뭐 이러는 거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목사가 어떤 사람이 잘 양육시키면 이제 지방으로 이사를 가거나 외국으로 뭐 이민을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그럼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러면 싫더라고. 이거 죽도록 양육시켜놨더니 또 떠나 뭐 이러는 거. 그건 무슨 생각이에요? 그 자기 중심적 생각 아니에요? 그죠? 이게 교회 중심적으로 여기 떠나지 않고 이러는 거. 사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유익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 모여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외국으로 흩어져가지고 거기서 불씨가 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근데 잠시 이게 개척교회를 처음 하니까 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약간은. 근데 지금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사라져 버리니까 뭐 하나님이 더 많이 보내주대, 그죠? 여러분들 인생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아쉬워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때문에 우는 거냐, 나 때문에 우는 거냐, 그거 다르잖아요. 근데 요하스는 자기 자신 때문에 우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엘리사가 이제 위로해 주는 거죠. 야, 능력이 내가 있고 없고에 있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 직접 가서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그래서 15절 보니까 야, 활과 화살을 갖고 와. 그죠? 그래서 갖고 왔죠. 그다음에 16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손 위에 손을 얹혀 가지고 쏘라 그러죠. 동쪽을 향해서. 이게 아람을 이긴다라는 거죠. 쏘면 이게 양궁 선수도 아니고 맞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뭐냐 하면 갔다가 이거 치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치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관역을 땅바닥에 놓고 맞추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못 맞히니 하는 식으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17절입니다. 중간에 보세요.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그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화살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종교하고 신앙하고는 다른 겁니다. 저는 종교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종교는 영어에선 분명히 표현해요. religion. 이거는요, 내가 주인인 게 종교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주인인 게 신앙이고, 나를 위한 거는 종교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은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종교적인 질문이 있죠.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건 종교적인 질문이에요. 내가 중심이죠. 내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날 위해서 뭘 준비해놨어요? 날 위해서 언제 줄 거예요? 나. 하나님을 계속 들먹이고 있지만 중심은 내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종교라 그래요. 그래서 종교심이 강하면은 나를 중심으로 열심인 사람은 열심히 섬기고요. 이성인 사람은 이성으로 섬기고요. 그래요. 그거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중심이 하나님께 넘어가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우리는 심지어 제일 듣기 싫은 표현을 쓰죠. 종이래요. 그래서 니체는 노예 종교라 그러잖아. 그죠? 우리는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노예래, 종이래. 그냥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따라가는 거래요. 근데 이게 왜 강하냐면요. 인간이 자기 자신의 중심이 돼서 살아가면은 한계가 뭐냐 하면 내 존재가 뭐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죽는다 그러면 더 이상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사람은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지만 오래 못 가요. 자기가 지쳐도 못 가고 자기를 죽인다 그러면 딱 중단돼 버려요. 그래서 이기주의자가 생각보다 오래 못 가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께 바뀌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딴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겠죠. 나의 죽음과는 관계없이 연속성이 있고요. 내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어요. 내가 죽고 사는 건 문제가 안 돼.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인생보다 강한 인생은 없어요. 이게 정말 강해요. 제가 요나서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이기심이 불순종의 뿌리라고. 잘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조이,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는 아더스, 이웃을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반드시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이웃을 향해 나가게 돼 있다고. 그러면 나 중심인 사람은 이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거부하죠. 원천적으로. 그래서 불순종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깨져야 돼요. 깨지면은 내가 없어지니까 이웃이 장애가 되는 게 아니라 사명지가 돼버린다니까요. 심차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니까 뭐 상식적으로 보이죠.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이웃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복음 증거하는 거, 그거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복음적이지 않은 교회를, 특별히 선교적이지 않은 교회를 가보면 이해를 못해요. 이런 얘기 당장 나와요. 우리 애들도 죽고 있는데 어디 나갈라 그래? 우리 교회 지어야지. 우리 교회 불편한데, 우리 교회 에어컨도 못 놔놨는데 어디 가서 에어컨을 둘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벌써 자기 중심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줘도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능력이 임하면 임할수록 곧장 장벽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작아지고 깨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최고의 원수가 뭔지 알아요? 이기주의예요. 최고의 원수가 뭔지 알아요? 자기의예요. 근데 이 자기의를 갖고 있는 사람 겉으로 볼 때 되게 똑똑해 보이죠. 자기 거 잘 챙기고, 그죠? 자기 앞칠에 잘하고, 이거보다 바보 천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좁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면 중심 이동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못 이기는 거예요. 사울은 뭘 위해 뛰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민심 동량 보고 자기를 위해서 죽니 사느니 이러니까 사울은 쪼그라드는 거고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그래 잘 보세요.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사울은 누굴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골리앗 앞에 나가면 죽지요. 그래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조롱을 해도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중심인 사람은 이렇게 약해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가만히 듣자 하니까 자기는 얼마나 작은지도 몰라요. 저놈이 저거 할례받지 않은 놈이 하나님을 모욕하네, 하나님을 욕을 하고 있네. 저거 죽여버려야 돼. 그거 뛰쳐나가잖아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네가 할례받지 못한 놈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모욕되게 만드느냐. 너는 칼과 단창 들고 나가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들고 나간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 불순종하고 이러는 사람이 자기 성격이 그렇대. 나는 소극적이라서 그렇대. 소심해서 그렇대.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놓으면요 바뀌어요 사람이. 제가 아는 어떤 내성적인 여자애를 알고 있어요. 여자애가 시집가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아기가 위기에 처하니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니 사람들 앞에 소리를 지르면서 빨리 차 부르라고, 앰뷸런스 부르라고, 뭐 하냐고 그러면서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저를 밀치면서, 그죠? 목사님 비켜요 하면서 그냥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엄마는 순간적으로나마 자기를 부인하고 아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강하죠? 내성적이 어디 있어요? 뭐 나는 뭐 성량이 그래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가치 있고 매력 있고 능력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다이나믹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돼야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잘 산다고 생각하죠? 이기적이고 나를 위해서 내 앞치레하고 뭐 날 위해서 내 거 준비하고 나를 보호하고,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건 희생이고 날 위해서 하는 거는 잘 사는 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 망하는 길이고 위축되는 인생이고, 그게 찌질이 인생이에요, 찌질이 인생. 그 소리가 안 들리죠. 이 바보 천치들은 이게 안 들리죠, 무슨 소린지.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못 이겨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기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는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뛰어야 돼요. 이게 이기는 길이에요. 큰 사람 돼야 되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뛰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게 큰 사람 되는 거예요. 매력 인생 되고 싶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인생이 돼야 돼요. 그게 매력 인생이에요. 누구보다 강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인생,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이에요. 그게 잘난 것 같이 보이지만 다 무너지는 길이라고요. 근데 우리 다 지금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내가 나를 보호하는 길, 내가 내 안전을 보장하는 길, 내가 나를 붙드는 길. 그러니까 매가리도 없고 맨날 피곤하고, 여름은 여름 타고 겨울은 겨울 타고, 슬럼프는 다 당하고, 맨날 잠수 타고. 타기 많이 타네. 저는 지하철 타는데 이 사람들은 잠수 타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잘 보세요. 요아스 이제 얘기를 봐요. 이제 18절 19절에 보니까 이제 화살 갖고 이제 내리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 중의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3번 치고 말겠어요? 이거 지금 무슨 얘기인지 하면은 그 여기에 설명이 이렇게 있어요. 왕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기서 화살로 치라 그럴 때, 그죠? 치라가 히브리어로 낙하거든요. 낙하라는 단어인데, 이 낙하라는 단어는 죽을 때까지 치라 그런 뜻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치라. 그리고 이게 시제가 미완료 계속이에요. 계속 치라. 그러니까 우리는 시제 이런 게 없는 언어잖아요. 언어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딱 듣는 순간에 죽을 힘을 다해서 중단하라 그럴 말이 있을 때까지 치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치라 그럴 때. 이해가 안 되지만 받아들여요. 그런 뜻이라고. 죽을 때까지 중단하지 말라 하면은 말라 그럴 때까지 계속 치라, 그런 미완료 계속 시제라고요. 그럼 계속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의미하게 느낀 거예요. 아니 지금 뭐 나라가 어려운데 이게 뭐 하자는 장난이야. 그래서 이렇게 툭툭툭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 이 매가리도 없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까도 그러잖아요. 나는 원래 그래 그러죠. 나는 원래 그래. 난 그런 사람이야. 나 그런 거 못해. 꼭 그런 소리 하죠. 난 성경 같은 게 체질이 아니야. 못 가. 뭐 다 요아스예요. 다 요아스라고.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어필하지 않으면 시큰둥한 거예요. 그때 버럭 화를 내죠. 야 임마, 그 한 번 내리치자마자 한 번씩 물리치는 건데 딱 3번 내리치니 3번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 못 이겨. 그리고 울잖아요. 이 바보 천치 같은 놈아. 이거 왜 그래요? 그러면 이게 메시지예요? 우리도 열정을 갖자, 이게 메시지예요? 열정을 갖자가 메시지가 아니고 이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중심적인 인생은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는 일은 열심히 못 내요.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은요, 주님 말씀 들으면 충성을 다해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우리 교회 교육자 가운데 이럴 사람이 누가 있냐면 민준홍 전사가 이거 할 것 같아. 이게 내리치라 그러면 계속 칠 것 같아. 오늘 새벽에도 내가 보니까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냥 내리칠 것 같아. 계속. 난 그런 사람이 참 좋더라. 무슨 소설인가 봤는데 그 청소를 하라 그러니까, 소설이 아니고 내가 봐서 글을 읽었었는데 그 무슨 외국의 그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청소를 하라 그랬더니
깜빡 잊고 갔다 왔대요. 그랬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쓸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중용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충성을 다하는 거죠. 중단하는 얘기를 듣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의 특징이라고요. 우리는 언제 중단해요? 내가 하기 싫으면 중단해요. 내가 의미 없으면 중단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인 사람은 얼마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중심이 정말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별거 아니거든요. 감정으로 사는 사람은 오래 못 가요. 신앙도 감정적인 신앙을 오래 못 간다고.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오래 가요. 왜냐? 제 예를 들어봐요. 제가 설교 지금 매일 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기분 좋을 때는 설교하고 기분 나쁠 때 설교 안 한다 그러면 많이 빠질걸? 기분 상할 때 되게 많아. 뭐 야구지고 이럴 때 기분 되게 상해. 막 이러고. 그 다음에 내가 몸이 컨디션 좋을 때만 설교하고 컨디션 나쁠 때 설교 안 한다 그러면 많이 빠질걸? 컨디션이 맨날 어떻게 좋겠어요. 근데 저는 제 중심이 아니잖아요. 이걸 사명으로 여기잖아.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던 눈이 오던 컨디션이 좋던 나쁘던 내 영적 상태가 풍성하던 메말라 있던 그냥 꾸준히 가는 거예요. 변함 없죠. 그럼 신앙생활이나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면 자기 중심적인 거 다 깨져버리고 나를 위한 게 깨져버리고 이게 제일 약한 거니까 이 정도 듣고 빨리 깨달아요. 그냥 나중에 이거 다 잊어버리고 나 알아요. 여러분의 머리가 얼마나 나쁜지. 이거 왜 나를 버려야 되지? 다 잊어버려. 그러면 딱 이것만 붙들어야. 다 잊어버렸지만 버리래. 나는 그걸 믿어. 버려야 돼. 그걸 빨리 버려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게 가장 유익이 있대. 그게 제일 강력하대. 거기서 열심과 열정이 나온대. 그냥 그 결론이라도 받아들여요.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설명 못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거 붙들면 산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요약해서 뭐라 그래? 다윗의 길 그런다고요. 다윗의 길. 그리고 자기 힘 가지고 살아가는 거 뭐라 그래?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은 망하고 다윗의 길은 흥한다. 이 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열왕기하 13장의 메시지예요. 예후의 아들 요아스 하나님 붙드신다. 이름대로 안 살았다는 거죠. 요아스 약하고 약한데 그 약한 거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그지? 엘리사가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중심이 이동 안 되니까 이런 역전의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쳐버리잖아요.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인생의 허망함이에요. 허망함. 깨달았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발 이 돌 같은 자아가 깨져야 되고요. 자기 중심성이 깨져야 되고 여러분 희생하고 섬기고 이웃 돌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 영광스럽게 되는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에요. 오늘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순종의 길로 나와서 우리의 가슴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